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 전으로 있습니다. 신약성경 292쪽 1쪽 2쪽 전으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이 읽읍시다. 2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설교자는 마음이 넓어졌는데 듣는 여러분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예배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고 말씀을 잘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그리스도,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 우상, 이게 주로 이제 비교를 해놓은 이유가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도 못해요. 동화되지. 우리는 주로 그걸 하잖아. 왜 초대교회 표시가 물고기였어요? 심판이 임해도 심판을 안 받는 존재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물심판이 임했는데 심판을 안 받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물고기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사단에게 당하지만 호흡이 없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을 쉬는 특이한 종류의 그 물고기는 안 죽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말라 죽습니다. 그냥 그 해안선에서 전하면 돼.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 해안선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그걸 복음 전 뛰쳐나가보면 물고기 죽는 거예요. 그럼 뭐 또 언제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제가 그 영대 안과를 잠깐 가봤는데 제가 눈의 안과도 좀 가보고 했는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영대 안과는 뭐 눈의 안과보다 시술도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교수님이 뭐 좋아서 하는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는 분 기도 좀 해달라 해서 신방을 하는데 93세신데 그래도 눈이 떠여지기 원하시더라고요. 아니 실명이 됐는데 의사는 오지 말아요. 의사는 오지 말아요. 올 필요 없다고. 그래도 50분만 오시고. 근데 이분은 눈이 떠여지길 간절히 원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기도했지. 하나님 실로와. 이게 의사는 불가능하다 했고. 정말 불편한 눈이 실명이 되니까. 이게 뭐 화장실에서 안고 이래서 다 도와줘야 되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어두워진대. 되게 불편한 게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눈은 보여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근데 몸의 눈도 그런데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왜 되겠습니까?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어두움 같고 미래가 뭐 잿빛 인생 같고. 왜?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밟지 못하거든요. 다 어둠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우리 교회의 전도는 이 향기를 바라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협량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또 뭐 그런 같은 차원이지만 우리 교회가 향기를 바라면 저는 그 향기가 확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물론 효과는 없어요. 없는데 뭐 차 나눠주고 교회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니까. 그러나 교제를 통해서 관계된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일반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목적은 전도죠. 그러나 전도의 냄새 풍기면 안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맞고 이제 묻는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복음을 안 전해도 교회를 안 켜도 묻는다고. 물을 정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불신자들이 물을 정도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도 물을 정도의 삶이 돼야지 그때서 전도되지. 내 삶도 거룩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야기만 한다 부담만 되어지지.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안 오노?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목사의 감정,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노?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감정의 상황도 있고 또 내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남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주일날 왜 예배를 안 오겠습니까? 휴가를 나올 수 있는데도. 그게 지훈이 책임이 아니고 지훈이 책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 안 해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드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그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공감을 또 너무 하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해서 목사를 괴롭힐 수도 있고 공감을 너무 못해가지고 목사가 뭐 힘든지 모르니까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야 되는데 생각이 피상적으로 머물러 있고 나는 한다 생각하지만 더 깊은 내용 그게 있는 거예요. 안 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데 왜 못 느끼노? 그래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어떻게 안 고쳐져요. 그리고 그것도 내 체질도 안 고쳐지는데 여러분 상대편이 남에게 공감 못하는 그게 안 고쳐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걸 뭐 욕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런 사람도 오락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또 감정을 이입을 해가지고 자식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렇게 그것도 손해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되잖아. 너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시간표가 조금 천천히 하는 건데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왜 안 오냐고 원망 그거 그때 또 충돌이요. 또 문제라. 그냥 그분은 원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조차 그런데 우리 큰아들도 충분히 주일날 휴가 나올 수 있어요. 예배 주일날 일요일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훈이가 틀린 게 아니고 그 몸과 뇌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냥 공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만 교육을 해도 잠깐은 될지 몰라도 계속 되지 않아요. 그냥 공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게 나아요. 작은 개척교회에 얼마나 힘들겠노. 그러면 내가 같이 예배드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면 낫지. 공감도 못한 사람들을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뭐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온다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게 안 되는 분이에요. 그걸 억지로 그래 한두 번 하면 얼마나 그분도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딱 좋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도 안 되면 적으면 돼요. 올바르게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방식가 안 되면 그것도 접는 게 맞아요.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게 해가지고 그럼 적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데 내 생각 때문에 자꾸 힘들게 해가지고
가지고 적게 만들면 그 얼마나 죄입니까? 그것도 죄예요, 죄. 접을 상황이 아닌데 적게 만드는 거는. 목사의 푸념을 좀 했습니다. 이럴 때도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읽으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세상 모임에 참석하는 기준입니다. 이 모임에서 전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을 때, 혹은 전도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있을 때는 세상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올 수 있을 것 같으면 가도 됩니다. 만약에 세상 사망의 향기에 찌들려서 올 것 같으면 참석 안 하기 좋아요.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자식 자랑을 실컷 듣다 보니까 우리 자식이 뭐 영 아니라 이러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세상 사망의 향기에 찌들려서 그 모임만 참석하면, 세상 사망의 향기에 찌들린다면 그걸 안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영혼으로 내가 참석하려는 그 모임의 냄새를 상상으로 맡아볼 수 있잖아요. 뭐 꼭 가야지 맡아봅니까? 조금만 그 모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영혼이 느껴지잖아요. 그 냄새가 생명의 향기이면 가고, 그 냄새가 상상해보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그 냄새가 오늘 이게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악한 자의 생활 방식이, 악한 자의 생활 방식이 막 모여서 술 먹고 못된 짓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악한 자의 생활 방식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막 술 먹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런 모임이 악한 자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와 교제, 전도와 선교랑 상관없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악한 자의 생활 방식은 교제와 전도와 상관없는 생활 방식이에요. 성경에 창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몸을 파는 여자 있잖아요, 창녀. 그 창녀들도요, 2번 한번 보시죠. 2번 한번 읽어보시죠.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보세요. 롯이 이렇게 상했다니까요, 마음이. 그 소돔 고모라 하면 안 돼요. 소돔 고모라는 동쪽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쪽으로 하래요, 서쪽으로. 해가 동에서 서로 뜨듯이. 해가 동에서 서로 가는데 우리가 서쪽으로 안 가면 곧 어디 되죠? 곧 어둠이 임한다니까요. 해가 가는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가고 있거나 아니면 동으로 가면 어디 되죠? 어둠이 곧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둠이에요. 왜? 해는 가고 있기 때문에. 롯이요, 동쪽으로 갔다니까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소돔 고모라로. 성경에도요, 이런 창녀들도 수준이 여러 단계입니다. 그런데 고급스러운 창녀는 창녀가 아닙니까? 예쁘고 고상한 창녀는 창녀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임이 우리가 보기에 아주 품위 있고 그 세상 모임이 고급스러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고급스럽게 꾸몄어도 창녀는 창녀예요. 세상 행사가, 세상 모임이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고 자선 행사 타이틀로 꾸며도 그것은 그냥 사망의 향기가 나는 세상 모임인 것입니다. 영적인 소돔, 영적인 고모라 땅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구분 못해가 소돔으로 갔잖아요. 소돔 고모라 땅으로. 롯이. 단 영적인 소돔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우리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올 수 있다면 가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복에 거는 강림하사 많이 부르시잖아요. 이제는 뭐라 되어 있어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자, 3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이게 상징이에요.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가만히 있거나 뒤로 가면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원래 우리가 살던 옛날 방식, 옛날에 어울리는 친구들, 옛날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망설이면서 그 악한 생활 방식을 계속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향해 이제 그만해 하신다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만해 하시면 여러분 그때 못 이기는 척 끌려가시면 돼. 좋게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 오늘 이처럼 소음기둥처럼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걸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영적 소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따라가다가 미련이 자꾸 남아서 돌아보다가는 죽습니다.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약한 수가 있고, 술자리를 하면 아무리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담배, 아니면 인정받는 거. 내가 인정 안 받아도 우리 자녀나 다른 사람 인정받는 거기에 책을 보는 사람도 있다. 그거만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 도박, 칭찬받는 거. 다 달라요. 그걸 이제 자꾸 못 끊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끌고 가시는데, 그래도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시는데 못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됩니다. 이 소금기둥은요, 약속의 샘플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에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롯 아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샘플이 된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은.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롯의 아내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틀림없이 당했어요. 유대인들 역사를 보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악한 생활 방식을 못 끊고 못 헤어지겠으면 최소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때라도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을 소돔 고모라에서 끌고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선포된 이 설교가 오늘 이때라도 정신 차리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꾸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소금기둥이 된다 했으니까.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렇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누가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 누가 물어보겠어요. 자꾸 음악에 나온 노방전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맞지도 않은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나갈 때는 더 듣고 나간다고요. 아니면 욕하고 나가고. 여러분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거룩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대장 따라가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다고요. 그 사람들 모시고 오면 돼, 교회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도 우리 개척교회 공감도 못하는 사람을 끌고 온들, 그들 마음 부담을 줘가 끌고 온들, 뭐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매일 불평불만이겠지. 담임 목사 설교가 어떠니? 담임 목사가 무슨 프로그램 하루도 하는 게 저는 이 길을 갈래요, 그냥. 저는 50평생 이래 살아왔는데. 더더더 하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더더더 하다가. 자꾸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과 우리는 따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세상과 완전 단절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을 때 못 돌아가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세상을 완전 단절, 벽을 완전 세워버렸습니다. 섞이지 마. 거룩한 너희들은 세상과 섞이지 마. 물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은 딱 이 거룩한 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4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지원이 보세요. 지원이는 얼마나 부모님을 공감하는지 몰라요. 다 이러고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에 맞춰가지고 길을 다 열어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불신앙이거든요. 염려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염려는 하나님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계속 이걸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 제가 암만 말해도, 제가 암만 이래 이야기해도 불신앙은 영적인 암입니다. 이런 몸에 암은 무서워하면서 왜 영적인 암은 안 무서워하십니까? 이래 말해도 계속 이걸 세상을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라도 계속 세상에 악한 생활 방식으로 산다면 그 사람하고도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 세상으로 가서 세상 짓을 자꾸 하고 온다면 그 남자, 그 여자랑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이나 비난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비난이나 비판을 잘 안 하지만 권면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왜? 내 안에 덜보가 있는데. 남에게 있는 그 티끌을 가지고 자꾸 뭐를 하려고 내 안에 덜보가 있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노목사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네 안에 덜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뭐를 하냐는 거야. 권면은요 정말로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티끌이 보여가지고 이해를 꼭 해주고 싶어. 왜 저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 근데 세상 내 눈에 덜보가 있는 거 어떡하시겠어요? 내 눈에 덜보가 있는데 주변은 그럼 당하는 사람 뭐라 생각하겠어요? 말은 못하고.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말되 정확하게 권면을 하고 진심으로 충고를 하는데도 안 된다면 교회 식구에도 어울리지 말래요. 계속 세상 방식으로 살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헤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았어도 관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도무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라면 헤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결혼 서약하고 결혼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대요. 왜냐? 하나님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결혼 서약이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럼 남편을 버리란 말 그게 아니고 남편 2순위, 아내 2순위, 자녀 2순위, 1순위는 하나님. 버리라는 말을 이건 또 너무 고지고대로 해석해가지고 버리면 안 돼. 버리라는 말은 2등으로. 2등도 높은 순위예요. 2등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천진데 하나님 1등, 남편, 아내, 자녀 2등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자, 여러분, 못된 남자랑 사귀다가 좋은 신랑을 이제 만났다면 못된 그놈의 연락처를 폰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안 지우죠? 왜 좋은 신랑을 만났는데도 옛날 사귀던 그 남자 전화번호 왜 안 지우죠? 언젠가 전화해요. 벨리알이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왜 그 벨리알이 왕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죠? 언젠가 세상 죄를 좀 짓고 싶었어. 세상으로 언젠가 좀 가려고. 인간은 언젠가 전화합니다. 전화번호가 있다. 언젠가 인간은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연락처를 지우는 것입니다. 벨리알을 아예 우리에게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의입니다. 벨리알이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마귀가, 저 세상의 왕인 마귀가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 만나기 전에 연애하던 남자가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을 죽인 사람이라면 정말 진저리를 치면서 연락처를 지우고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절교해야지. 자, 한잔하자. 언제 식사 한번 해.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6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도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아멘. 자, 이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잠깐 조금이라도 영적 간음을 할 때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에스겔서 우리가 세상과 이 잠깐이지만 이런 영적인 행음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남편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셔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어떤 여자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고 게다가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죽어가던 여자를 그냥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뭐죠? 왕후로 만들었어요. 왕후. 근데 왕후가 되더니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생각해보세요. 거의 맞을 겁니다. 거짓말도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하죠? 걸릴 때까지. 걸릴 때까지 계속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내에게 큰 책망을 합니다. 책망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세요. 책망 당하기 전에. 너는 창녀보다 못한 여자래. 창기보다 못한 여자래. 왜? 창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음행을 하지만 창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는 즐기기 위해서 간음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무서운 책망이십니다. 창녀들은 그래도 먹고 살려고 화대를 받고 돈 받고 잔 건데 너는 네가 바람피는 남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갖다 주면서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창녀보다 더 나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이랑 남편을 죽인 벨리알 마귀랑 세상과 적당히 지내고 적당히 연락하고 안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지내는 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생각하시면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남편에 대해 최소한의 의리도 없습니까? 이런 남편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의 원수는 아니 나의 원수예요. 그 원수랑 연락은커녕 전화번호를 지워야 합니다. 전화번호 아주 작은 것부터 지워야 됩니다.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게 아내입니다. 그게 진짜 아내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안 그래?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뭐 직분자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지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없는 사람, 남편이신 예수님 앞에서 뭔가 숨기지 않고 숨길 게 없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조심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막 도움 주려면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공짜 도움, 공짜 돈, 뇌물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계속 남의 도움을 계속 거절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외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멀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해가 가는 서쪽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으로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우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라고 멈추어 있으면, 낙심해 있으면 어둠이 임한다니까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은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설교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으면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고, 하나님, 저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세상에 도와주려 했는데 세상 도움 다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 좀 멋있게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7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지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세상 뭐 이렇게 뭐 하나라도 더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 소돔 왕이 뺏긴 거 다 찾아줬다고요. 그럼 그거 다 가져도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네 건 네 가져라. 합당한 금액만 받겠다는 거야. 합당한 금액만. 불법으로 뭘 자꾸 받아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합당한 금액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래 살아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아도. 나는 세상 사람처럼 저래 다 불법하면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세상도 다 저래 사는데 그렇게 살면 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도 사는데 세상 사람처럼 자꾸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조금 낫다. 조금 나으면 도와주시겠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내 목만 달라. 그 외에 너에게 한 푼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합당한 금액만 받겠대요. 행여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렇대요. 우리가 닮아야 할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마귀에게 그 공격을 안 당하지. 여러분이 이렇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얼마나 마귀가 참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불법을 저질렀다고. 좀 멋있게 삽시다. 이래 살아도 돼요. 세상에 도움을 끊고 살아도. 그렇게 뭐 어렵게 해주시지도 않고.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 80평생, 50평생 지나온 과거를 또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다른 곳에 뺏기고 있는데 우리를 축복하사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큰 힘을 주사 만방의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과 또 지혜 또 축복하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지만 하나님 권면할 때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또 예배의 장소가 이 주님의 교회 이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